이제 우리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커다란 주제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이 주제는 마지막 주제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실 거룩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온 모든 거룩에 대한 주제들은 사실 하나님의 거룩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거기에서 파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기울이고 온 신경을 모아서 살펴야 할 주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은 이전에 살펴본 것들 가운데 가장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자신의 거룩하심에 대한 내용은 4번 정도 이제 살펴보려고 내용을 분류를 해놨고,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어떤 요구들을 하시는가, 거기에 대해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반응인가, 또 어떻게 성경에 나오는 인간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실패했는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회복하시는가 하는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 또 관련되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서 아직 그 내용들을 어떻게 몇 번에 걸쳐서 할까 하는 것은 아직 정하지 못했고요. 어쨌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마지막 주제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4번 정도 살펴볼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에 대한 내용의 첫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의 존재의 거룩,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는 내용인데, 이 부분은 다시 셋으로 나눠서 오늘 살펴볼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떻게 하나님의 질투와 연결되는가 하는 내용들을 주로 살펴보고, 그 후에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 하는 내용, 그리고 하나님이 이 거룩에 있어서 또는 하나님 자신이 절대적이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다 하는 내용들은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본문은 여호수아 24장 1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수아 24장 19절 말씀.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 여호수아 24장은 예전에도 한번 쭉 다뤘던 적이 있지만, 여호수아가 그의 말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불러 모은 후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따라야 한다 하는 것을 교훈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모은 후에 메소포타미아나 애굽이나 가나안의 신들을 섬길 것인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결정해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여호수아는 그래, 잘 생각했다, 좋은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대신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으로 반응합니다. 이스라엘은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면 애초에 왜 그들에게 여호와를 섬겨라, 선택해라 그렇게 요구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면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너희하고 다르다, 뭔가 그런 주장인가요? 여호와를 섬기겠느냐 물어봤고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는데 어째서 여호수아는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할까요? 본문 하반절에는 그 이유가 두 가지로 제시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에 대한 두 가지 내용. 둘째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한 가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질투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하는 얘기는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벌써 이제 오늘로 24번째 이 거룩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 차례 우리가 거룩이 뭔가 하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이 구약의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뭐 아주 학문적인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러니까 좀 주의해서 들으시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는 이제 대부분이 동사가 어근이 되고 그것이 명사로 발전되는 형태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뭐 거룩하다 또는 거룩하게 한다 뭐 이런 식의 동사에서 시작해서 거룩한이라는 뜻의 형용사, 그리고 거룩한 것 또는 거룩이라고 하는 명사로 그 의미가 발전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관련되는 이 세 개의 단어, 히브리어 세 개의 단어를 살펴보면서 저도 처음으로 발견을 한 것인데,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 카다쉬, 이 카다쉬라고 하는 히브리 동사에 대한 그 설명을 보니까 denominative verb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명사에서 파생한 동사라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거룩하다라는 동사에서 거룩이라는 명사로 발전되어 온 게 아니고 반대로 다른 단어들과는 달리 거룩이라는 명사에서 거룩하다라는 동사로 거꾸로 발전되어 왔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래의 형태로 볼 수 있는 뭐 형용사로도 사용되고 명사로도 사용되는 두 개의 그 단어를 보면 이 동사는 카다쉬고 이제 명사형이 두 개인데 하나는 코데시입니다. 코데쉬. 이 코데시는 동떨어졌다 그러면 동떨어짐, 거룩함, 신성함 이런 뜻이에요. 뭐 거룩함, 신성함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인데 여기 동떨어짐,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카도쉬, 거룩.
거룩한 분. 근데 이 거룩한 분이 이게 대문자로 사용돼서 the holy one 그럴 경우에 그냥 거룩한 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 자신을 가리키는 단어로도 사용된다. 그 다음에 성도, saint, 성자, 거룩한 사람이죠. 이제 이게 동사가 되면서 원래 명사에는 없었던 의미가 붙여지는데 신성화하다, 거룩하다, 준비하다, 봉헌하다. 이게 이제 동사 카다시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동떨어져 있다, 거룩하다, 신성하다, 거룩한 분, 하나님 이런 의미에서 그것이 동사로 바뀌면서 뭔가 준비되고 봉헌하고 신성화하고 거룩하게 하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발전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단어의 의미들만 우리가 살펴본다고 거룩이 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우리가 그동안 살펴왔던 이 거룩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무엇인가가 신적인 존재와 관련되기 위해서 일반적인 것들과는 구별되고 거룩한 것으로 신성화되어서 최종적으로 신에게 바쳐집니다. 봉헌됩니다. 그렇게 신에게 바쳐진 사람, 물건, 장소, 시간, 행위 그런 것들을 거룩하다 또는 거룩하게 했다 한다 이렇게 불려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신에게 바쳐진 무엇인가를 거룩하다라고 부를 때에는 이것도 역시 제가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지만 그 거룩은 간접적이고 의존적인 거룩이라는 거예요. 드려진 것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고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거룩한 거지 그거 자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간접적이고 의존적인 것과 대조되는 직접적이고 절대적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이 직접적이고 절대적인 거룩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특성이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특성으로서의 거룩은 이 거룩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가장 거룩을 잘 설명하는 단어는 동떨어짐입니다. 동떨어짐. 따로 떨어져 있다.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과는 또는 이 피창조주이신 하나님은 피조 세계의 그 어느 것과도 전적으로 다른 존재로서 인간으로부터 그리고 피조 세계로부터 동떨어져 계시는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조금 전에 지적한 것처럼 이 거룩이라는 단어에는 그냥 하나님, the holy one, the holy one,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보면 아주 간단한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거룩 이꼴 하나님, 하나님 이꼴 거룩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거룩이 뭐냐, 도대체 거룩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어떤 것이냐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간접적이고 의존적인 거룩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거룩을 이해하는데 충분하지 않다.
거룩을 충분히 이해하려면 절대적인 거룩, 직접적이고 절대적인 거룩을 알아야 된다. 그것을 알아야 거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인간은 절대적인 거룩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신 이외의 존재들과는 전혀 다르다. 제가 종종 표현하는 무한한 질적 차이를 가진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는 얘기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엇과도 다른 분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무엇과도 다르다는 그것을 이 세상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는 거죠. 하나님만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지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룩이라고 할 때 이제 떠올리는 개념들, 지금 소개한 것들, 준비한다, 구별한다, 봉헌한다, 거룩하다, 신성하다, 그거 외에도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깨끗하다, 성결하다,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윤리적으로 깨끗하다, 영적으로도 깨끗하다, 이런 개념들도 거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그것들로 충분하다. 자, 이런 정도면 우리가 거룩을 거의 한 95% 이해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정도 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을 한 50% 정도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50%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되지 않는 한은 알 수 없는, 알아차릴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영역이에요. 전에도 한번 이 이야기를 소개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몇 년 전에 그 유대인 성경 교사 부부와 식사를 하는 중에 이제 제 석사 논문이 레위기 10장이고 제사장의 그 거룩과 관련된 사역, 분별 사역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 부부가 다 저는 오히려 깜짝 놀랐어요. 유대인들이면 오히려 그런 부분을 더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마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흥미로운 반응을 보이고 제가 박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오면 좀 한번 꼭 보고 싶다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대화 가운데 그 아내 되는 분이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당신은 거룩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물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사전적인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찾아봤고 신학적으로 거룩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런 것들도 다 살펴봤지만 사실 따로 거룩이 뭐다 이렇게 저 나름대로의 어떤 정의를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질문을 받고 제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것들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뭉뚱그려서 이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쭉 설명한 것처럼 이제 거룩이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설명되는 여러 가지 깨끗함, 성결함, 구별됨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하는데 나는 거룩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거룩하다라고 표현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내가 깨끗하니까 너희도 깨끗해라. 내가 윤리적으로 흠이 없으니까 너희도 윤리적으로 흠이 없게 살아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너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아라. 그런 아주 포괄적인 명령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거룩을 그냥 단순히 깨끗함, 구별됨 이런 정도의 의미로 좁혀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 거룩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표현이다. 이렇게 제가 순간적으로 답변을 했는데 그 이후로도 제가 성경을 읽거나 또는 신학 서적들을 읽어오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정답을 말했구나라는 사실을 계속 확인하게 됩니다. 이제 슬슬 사실 석사 논문을 쓸 때는 그런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책들을 읽다 보니까 슬슬 몇몇 학자들이 거룩을 제가 대답한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거룩에 대한 그 설명과 정의가 다 틀렸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그것들은 다 포함하지만 사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은 그것보다 더 큰 개념이다. 그것들을 포함하는 더 크고 더 넓은 개념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풀어서 말한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는 이 말은 단지 하나님은 정결하시고 신성하시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런 이야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시다. 하나님만 신이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하는 부분을 이 정도 보고 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과 관련해서 이 관련해서가 중요해요. 여호수아가 지금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질투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글쎄 우리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그동안 그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제 따로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별개가 아니고 붙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이야기 바로 위에 올라가 있어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질투하세요. 사실 거룩하지 않다면 질투하지 않으신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내용을 제가 성경을 검색을 해봤어요. 개역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적게 나왔어요. 8구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 가운데 6개 구절이 오경에 나와요. 모세오경에. 출애굽기에 2번, 신명기에 4번 이렇게 나오고 나머지 2개는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서 그리고 또 하나는 나훔서 1장 2절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실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라고 말한다면 그건 조금 뭔가 이상하게 보이고 어색하게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신이신데 무슨 질투를 해? 신인데 마음이 넓고 다 용서하고 이러시지 질투를 하시나? 사람처럼? 근데 성경 본문 자체가 하나님 스스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25장 신명기를 얘기하는 중에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신명기 5장 9절도 같은 신명기 그 10계명 관련 얘기고, 또 출애굽기 34장 14절에도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신명기 4장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6장 15절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신명기 32장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신이신 하나님이 왜 질투를 하실까? 어떻게 질투를 하실까? 제가 지금 빨리 이 7개의 구절을 읽어드렸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근데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동일한 상황이에요. 모두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너희들 우상 섬기면 안 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사람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 우상들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질투를 느끼세요.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 이렇게 직접적으로 묘사하지는 않지만 에스겔을 8장 3절에도 보면 에스겔을 이끌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오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장면을 쭉 보여주시는 장면 중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것이라. 거기 우상의 형상이 세워졌어요. 근데 그 우상의 형상을 뭐라고 묘사하느냐 하면 질투가 나게 하는 우상,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우상이다. 누구의 질투냐? 하나님의 질투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자리에 다른 우상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뭐 좀 통속적이지만 사실 성경에는 그런 이미지가 많이 나와요. 우상숭배를 그래서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이 아내인데 아내인 이스라엘이 남편을 놔두고 딴 남자와 놀아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 장면을 그걸로 얘기하자면 남편이 앉아 있어야 할 안방에 들어가 보니까 딴 남자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아내가 딴 남자를 남편처럼 그 자리에 앉혀놓고 밥 갖다 바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질투가 안 나겠어요? 눈이 돌아가죠. 그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때에 취하시게 되는 반응이고 태도인 거예요. 보통 우리가 질투 그러면 질투는 사랑의 반대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상 질투는 사랑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사랑의 극대화된 형태죠.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하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질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질투가 뭐 사랑의 반대말이다 또는 사랑의 또 다른 형태다 뭐 이런 것에 제가 하나를 더 덧붙이고 싶은데 아까 얘기한 그거예요. 질투는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나온다. 하나님만 거룩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만 신이시다 그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만 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신이 아닌 것들을 하나님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섬기니까 유일하게 거룩하고 유일하게 신이신 하나님의 마음에 질투가 불타오르는 거예요.
아까 잠깐 읽었지만 신명기 32장 21절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그거예요. 하나님만 거룩한데 하나님만 신이신데 신도 아닌 것들을 하나님인 것처럼 그것들이 거룩한 것처럼 그것을 섬기고 거기에 가서 절하고 그것을 사랑한다고 할 때에 그것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데 그것을 질투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질투의 불이 타올라요. 근데 이 질투의 불 이러면 떠오르는 게 아가서 말씀이에요. 아가서 8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이건 뭐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고 아가서 본문으로 보면 이제 솔로몬과 술람미 외에 다른 사람들 이제 이 술람미 여인의 오빠들도 나오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트리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남녀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이스라엘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가서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질투는 불과 같아요. 사람의 질투는 여호와의 불과 같아요. 무엇으로도 꺼트릴 수 없는 불이에요. 스올같이 잔인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과도 연결됩니다. 아까 제가 제시한 5경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질투와 불이 함께 나오죠. 신명기 4장 24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개역 성경으로 검색을 해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하는 표현이 이 신명기 9절 외에 두 군데 더 나와요. 하나는 스바냐 3장 8절이고 하나는 히브리서 12장 9절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히브리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질투,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다라는 것과 연결되고 이 소멸하는 불은 결국 심판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은 질투로 그 질투는 다시 소멸하는 불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별 생각 없이 섣불리 말해놓고서는 또 들어가서 우상을 섬긴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여호수아의 말처럼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허물과 죄를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 틀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 어차피 그냥 말로만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래 놓고 우상 섬길 것 같으면 결국 너희들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로 다 살라서 죽임을 당할 거야. 너희들 그렇게 될 텐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냐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은 그러니까 니네들 하나님 섬길 생각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고 이러한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서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굳은 결심을 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야기도 그렇게 흘러가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얘기하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잘했다. 우리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 여호수아의 그 태도와 마음,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마음은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하고 상당히 비슷해 보여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누가복음 15장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른다 하는 게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주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서 이 망대를 세우는 자가 망대를 끝까지 세울 수 있을지 계산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전쟁에 나가는 자가 상대방의 전력과 우리 편의 전력을 비교해서 계산해서 이길 것 같으면 전쟁을 하지만 어차피 질 것 같으면 화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시죠. 그게 뭐냐 하면 계산해라는 거예요. 계산해라.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른다고 할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그거 네가 감당할 수 있는지 계산해보고 이거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데 해서 깨림직하면 따라오지 마. 거기에 드는 비용이 어떤 것들이냐 하면 거기 나오는 그 앞뒤에 나오는 세 구절을 보면 너의 가족도 다 버려야 된다.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자매도 다 버려야 된다. 가족도 다 버려야 되고 너의 목숨도 버려야 되고 너의 소유도 다 버려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가족도 버리고 목숨도 버리고 소유도 버리고 다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고 그 뭣도 모르게 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러고 따라가다가 근데 나 따르려면 소유도 버려야 돼. 그 부자 청년처럼. 소유도 버려야 돼?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걸 고민하다가 떠나가지 말고 처음부터 나를 따르려면 가족도 다 버려야 되고 소유도 다 버려야 되고 목숨도 버려야 돼. 너 이거 할 수 있으면 나 따라와. 계산해봐. 네가 할 수 있는지. 계산해봐서 안 되겠다 싶으면 뭐 따르니 뭐 어쩌니 하지 말고 그냥 가. 그리고 그거 다 버려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따라와. 예수님은 사람 속이지 않아요. 일단 따라와. 아무것도 버릴 필요 없어. 일단 따라와 봐. 그러다가 관계가 깊어지고 이제 이 정도면 떠나지 못하겠지. 그러면 그때 가서 근데 너 소유도 버려야 된다. 너 가족도 버려야 된다. 목숨도 버려야 돼. 이렇게 무슨 사기치듯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처음부터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 나 따르려면 가족 다 버려야 돼. 네 목숨도 버려야 돼. 소유도 버려야 돼. 그래도 따라올래? 여호수아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질투하시고 하나님 따르겠다고 그랬다가 우상 섬기는 거 절대로 용서하시지 않으신다. 뭐 하나님 따른다 그랬다가 또 필요에 따라서 저 신도 섬기고 이 신도 섬기고 뭐 하나님이 다 이해해 주시겠지.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처음부터 하나님 우상 섬기는 거 싫어하셔. 용서하지 않으셔. 하나님 섬기겠다 그래 놓고 우상 섬기면 하나님 너희들 다 죽여버려. 그래도 절대로 하나님만을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각오 되는 사람만 따라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 거룩한 물건, 거룩한 행위, 거룩한 사람 살펴봤는데 그거 살펴본 거 뭐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전했지만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이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르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거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귀걸이 정도 하면 거룩해 보이지 않겠어? 아니요. 그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옷 좀 이렇게 깨끗하게 단정하게 입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음식 그냥
더럽고 이렇게 좀 그런 거 안 먹고 깨끗한 거 골라 먹고 그러면 되겠지. 아니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의 죽음까지도 모든 것을 다 포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홀하게 대하거나 잘못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데 눈을 돌리면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정말 죽을 것을 각오하고 하나님을 믿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한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산해야 하고, 그러한 계산의 결과 굉장히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청구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 각오가 있어야만 한다. 사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일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변명들을 하는지 몰라요. 다 자기 편의를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어기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이해해 줄 거라고, 용서해 줄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 이제 나머지 두 개의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네 개의 구절, 레위기 22장 32절, 시편 30편 4절, 97편 12절, 누가복음 1장 49절. 여기서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이름도 거룩하다 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나의 성호,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 이 거룩한 이름이에요.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마리아의 노래 중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성경에서 누군가의 이름은 그 이름을 가진 존재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히 대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이름도 거룩히 대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이름도 거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름에 대해서는 뒤에 나오는 세 구절이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처럼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감사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들을 농담거리로 삼고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요. 무지해서 그럴 수 있어요. 무식해서, 몰라서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각을 하고 조심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특별히 이제 신학을 하는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 구절 가지고 말장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시편에 나오는 주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와 자유할 때 진리니이다. 이것을 발음 가지고 해요. 주의 말씀은 진리나이다. 이거 너무 느끼한 거 많이 먹었더니 질려. 이거를 그렇게 해가지고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이 진리인데요.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다를 예수님께서 개 사러 빌립보에 가셨다. 예수님도 개고기 좋아하셨다. 미로 이런 농담으로 바꾸고, 이런 거 정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모르니까 재밌다고 하는데, 아니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왜 농담거리로 삼습니까? 우리가 웃고 농담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웃는 거 좋은 거예요. 농담도 재밌는 거, 재밌어 하고 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거리로 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가지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다닐 시절에는 부흥회들을 많이 했는데, 부흥사들 가운데 와서 설교하면서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자, 내가 이제부터 성령을 줄 테니까 성령 받으시오 하고, 야구 선수 공동지는 성령 받아라. 성령이 야구 공이에요? 그런 부흥사들 많았어요. 성령 받으라고 공 던지듯이 모션 취해요. 성령님이 야구 공이냐고요. 미친 거죠. 뭐 실명을 대서 죄송하지만 요즘에 또 많이 활동하고 있는 온누리교회 손기철 장로 치유 집회하는 거 보면 막 놓고, 사람들 놓고, 성령님 병 고쳐주십시오. 거기까지 좋아요. 뭐 고쳐주세요. 그래 놓고 뭐 하는지 아세요? 더 성령님 더 이래요. 성령님이 자기 꼬봉이에요? 성령님 힘 좀 더 써보세요. 그게 갖고 되겠어요? 성령님 힘 약하게 쓰니까 병이 안 낫잖아요. 병 날려면 성령님 힘 좀 더 써보세요. 그 얘기예요. 성령님 더 이래요. 제가 아는 분 자녀인데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막 식겁했어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그러더니 자기 입으로 그러고 있어. 성령을 부려요? 성령 조련사예요? 애들 어릴 때 놀 때 무협 만화 이런 데 보면은 고수들이 이렇게 하면 한번 빵 뻗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뻗어봐야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은 뭐 내공이 있고, 그러니까 씩 해갖고 뭐 펑 뭐 이런 거 나오면 애들이 놀 때 지들끼리 하면서 씩 펑 뭐 이렇게 노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도 거룩해요. 그 하나님을 장난거리로, 농담거리로 만드는 게 그게 옳습니까? 십계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게 하는 자를 내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놓고 지들이 하나님 잘 믿는 것처럼, 성령님도 내 손 안에 있어이다, 그런 식으로 말하고 행동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요. 이건 정말 불경한 행동이에요. 신성모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또는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데 있어서도 거룩함을 지켜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역시 네 구절인데, 출애굽기 15장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는 누구니까? 사무엘상 2장 2절, 아까 우리가 읽은 거죠. 시편 77편 13절, 이사야 40장 25절. 이 구절들은 동일하게, 사실 이건 우리가 아까 여호수아 24장 살펴보면서 이미 다 살펴본 내용들이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거룩하심이 어떻게 질투하심으로 연결되는가.
거기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그래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 요 구절들은 누구도 무엇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의 절대성, 누구도 하나님에 비할 수 없다 하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그래도 이 관련 구절들 간략하게 주요 부분들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읽어드린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라고 해서 또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요. 신들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해해서 읽기가 쉬운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신들 중에서 최고다, 대빵이다, 다른 신들 중에는 여호와와 같은 신이 없다, 그만한 신이 없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 신은 우상이에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도 있고 아무 가치도 없다,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면 왜 그냥 하나님만이 신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신들 중에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왜냐하면 모세가 살던 시대도 그렇고 어느 시대나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는 하나님 이외에도 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부처도 신이고 알라도 신이고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하는 표현인 것이지, 실제로는 신이 여럿이 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다, 그 얘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함에 영광스러우시다. 제가 이 부분도 최근에 이제 읽은 책에서 어느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영광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영광이다. 그러니까 거룩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내적인 속성이고, 이 거룩이 바깥으로 표출될 때는 영광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꽤 괜찮은 설명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거룩함에서, 영광스러움에서, 또 위엄과 기이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도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하나님 유일하고 절대적이다. 사무엘하 2장 2절, 이것은 이제 한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도 이제 여기서는 더 정확한 표현, 더 정확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극히 거룩하세요. 하나님이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치심도 행동하심도 극히 거룩해요. 이 부분을 좀 쉽게 이해하시려면 그리스 로마 신화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도는 시편 말씀인데 제가 미리 읽었네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신이시고 신이 가지는 특성들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다른 신들과 비슷한 위치에 놓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그런 거죠. 이렇게 말씀을
읽거나 큐티를 하거나 설교를 들을 때 그런 표현을 써요. 종종.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알아내시냐? 딱 나에 대한 얘기인데 내가 목사님한테 내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목사님이 그렇게 귀신같이 내 상황을 알고 거기에 딱 맞는 말씀을 주시냐? 야, 하나님이 어떻게 귀신같이 아시냐? 아니, 하나님을 어디 귀신이 돼요? 이것도 신성 모독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제 귀신은 타락한 천사가 이제 귀신인데, 하나님을 기껏해야 귀신이 돼요? 근데 우리 속에 그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뭔가를 아무도 모를 만한 거를 깜짝같이 안다 그럴 때, 귀신같이 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귀신을 대등한 비슷한 존재처럼 표현을 하는데 그런 표현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시편 77편 13절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큰 신이 누구오니까. 여기서는 다시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 여호와 하나님의 도가 극히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그리스 로마 신화 거기에 나오는 신들이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다른 신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 신화의 최고 신이 제우스 신인데 제우스 신이 어때요? 맨날 바람 피고 다니고 그 부인 헤라가 쫓아다니면서 바람핀 여자들 뭐 거위로 만들고 뭐로 만들고 벌 주고 아내한테 바가지 긁히고 그게 무슨 신이 그래요? 인간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그냥 인간보다 능력이 조금 능력이 나을 뿐이지 인간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신이라고 얘기할 때 신은 인간보다 조금 능력이 나은 존재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보다 조금 나은 존재가 아니라 아예 다른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그 표현을 쓰지만 이게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도 많이 썼고 제가 알아보니까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실존주의 아버지라고 하는 기독교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가 처음 그 말을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무한한 질적 차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무한한 차이가 있고요. 그 차이는 양적인 차이가 아니고 질적으로 달라요. 아예 종류가 달라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 됐든 귀신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특성과 또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도는 극히 거룩해요.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마지막 이사야 40장 25절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빌어서 직접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히 다르신 분인데 그 하나님을 누구하고 비교할 수 있겠느냐. 뭔가 비슷한 구석이 있어야 이거랑 비슷하네, 이 점은 비슷하네 이럴 텐데 하나님은 무엇과도 비슷한 구석이 없으신 분이에요.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완전히 동떨어져서 홀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뭉뚱그려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누구와 비교하는 것조차 그분에게 신뢰가 되는 일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도 독특한데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스라엘이 빠지고 그냥 거룩하신 자가 이렇게 했는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불러요. 이사야는. 뭐 다윗 같은 경우는 하나님 부를 때 만군의 여호와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이사야는 거룩하신 분.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성전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 보잖아요.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고 그 옷자락이 성전을 다 덮고 있는데 날개를 6개 가지고 있는 스랍이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3번 얘기해요. 2번 얘기해도 강조하는 건데 3번 얘기하는 건 최고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거룩하다 그 말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가 자기의 그 체험에 비추어서 하나님 그럴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아마도 거룩하신 분. 하나님 거룩하신 분. 그러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우리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좀 뵙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거룩하신 분. 너가 무슨 생각을 하냐? 무슨 말을 하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럴 때 늘 가장 기본적으로 거룩.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난 거룩한 생각을 해야 되고 거룩한 말을 해야 되고 거룩하게 행동을 해야 돼. 이 일도 저 일도 또 다른 일도 거룩.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이사야의 이 머리에 각인돼서 그의 뇌에 각인돼서 하나님 그러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것이 각인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거룩하게 살아야 돼. 단순히 뭐 깨끗하게 옷 단정하게 그 수준이 아니고 정말 거룩하게. 그분을 대할 때 그분 앞에 설 때에 그분의 백성으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늘 거룩을 생각하고 거룩을 염두에 두고서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